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이 지긋하신 분이 길을 걷다가 고기 속이고 휴대폰만 보면서 걸어오던 젊은이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분이 젊은이에게 앞을 보면서 걸으라고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대뜸 이렇게 대꾸하더랍니다. 내가 왜 꼭 앞을 보면서 걸어야 합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내립니다. 답은 성경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답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축소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답이 성경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계 최고의 속학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란 사실은 여전히 최고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 곧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라는 해에게서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달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기독교 신자들에게 세상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면 기독교인의 존재성이 상실된다. 즉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금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말을 한 기독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시대를 사는 정신, 그것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최고의 정신은 프란시스코 정신이다. 프란시스코 정신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지혜다. 이 말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을 제자들 중 한 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라는 해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다. 프란치스코보다 더 예수님이라는 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의 앞부분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절묘한 가르침 하나를 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집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전부가 다 바울을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이지만 몇 사람은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최고의 지도자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지도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까닭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모세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동생 모세를 책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기실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문제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빌밀뿐이었고 그것을 빌미로 다른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만 지도자냐라는 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 둘 모두 그동안 귀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암은 무서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모세에게 대항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을 지어서 즉 패거리를 지어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들 모두 각 지파의 대표자로 이미 상당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말렸습니다. 그냥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을 자리도 아론이 있을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가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대제사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부터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현재의 자리, 현재의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만족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에 매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자꾸만 저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한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들도 그들의 자리가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교인들이 바울을 존경하면서도 자기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못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알 건 다 압니다. 바울을 까닭 없이 존경했고 그들을 까닭 없이 존경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 안 되자 방향을 바꿔서 바울을 비난하는데 온갖 힘을 다 쏟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사실 바울에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간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몸을 떨면서 거품을 흘리면 교인들이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 바울은 키는 작고 눈은 옆으로 쭉 찢어졌고 두 눈썹은 서로 붙었으며 코는 매부리 코였고 다리는 안짱다리였습니다. 머리는 대머리 중에서도 보기 흉한 대머리였습니다. 거기다 글은 제법 썼지만 설교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바울은 무엇 하나 자기네들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따르지 않고 시원찮은 바울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때다 싶어 교인들 앞에서 대놓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동안 우리가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을 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갑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때를 자기들을 부각시킬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다 시원찮은데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런 기회에 우리도 선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기 시작하면 바울보다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 선교했습니다. 한편 그들과 반대로 바울을 사랑하는 교우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 그들 중 한 사람에게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힘이 빠져서 처져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감옥에 갇힌 바울님을 위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은 선교라는 것으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선교야말로 감옥에 갇히신 바울에게 최고의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모두 힘을 다해서 선교를 다하자. 이리하여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선교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을 듣고 많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악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말하는 그것이 바울을 심하게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본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갖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복음의 자녀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전 배신감, 가전 억울함, 원통함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바울을 전혀 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도리어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바울의 입에 발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진실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나쁜 것들은 일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선교가 좋아서 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의 경쟁심에서 또 자기네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들도 선교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 여건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잠시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오래 계속되는 행복은 기뻐하기로 작정한 사람, 행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것이 그냥 나에게 행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는 말은 바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 들어왔습니다. 꽈배기 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말이든 어떤 일이든 꽈배기처럼 비비 꼬아서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꽈배기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괴롭습니다. 미운 사람이 많아집니다. 자꾸만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원망할 일, 불평할 일들만 점점 많아집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자주 속상하는 사람은 화낼 만한 일, 속상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화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속이 상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공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똑똑한 꽈배기 공장보다 차라리 모자라는 사람처럼 허허 웃는 사람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든 나를 좋아서 하는 말로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닮아서 나쁜 것은, 나쁜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사람들, 좋은 것만 생각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바울의 마음과 같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